오늘 이 시간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일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면서 잠에서 깨워서 제일 첫 번째 선택, 나는 뭘 할까 하고 선택한 게 있겠죠, 그죠? 일어날까 말까, 좀 더 잘까? 라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선택이라는 말은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거나 혹은 무엇인가 하나를 고르는 혹은 여러 가지를 고르는 행위를 선택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지금 일어날 것인지 10분을 더 잘 것인지 입고 잔 잠옷을 오늘 빨 것인지 내일 또 입을 것인지 어떤 밥을 먹을 것인지 또 무슨 프로그램을 내가 볼 것인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등 수없이 많은 선택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지요. 누구에게나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렵지만 또 쉬운 일입니다. 간혹 이 선택의 문제 앞에 많은 고민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몇 초 혹은 몇 초도 안 되는 아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지요. 마치 개울물이 흐르듯이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물이 흐르다가 큰 돌을 만나면 한 번씩 돌기도 하고 또 돌이 많으면 물이 고여 있다가 흐르기도 하지요. 이것처럼 어떤 선택은 몇 초 혹은 며칠, 몇 년을 우리는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죠? 물이 흐르다가 고였다가 흐르듯이 어쨌든 결국 물이 흐르듯이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결론을 내고 결국은 흐르게 됩니다. 선택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지요. 같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일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의 선택과 북한에서의 선택은 다릅니다. 중국에서의 선택과 미국에서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선택은 또 다를 수 있죠. 감옥에서의 선택과 자연인인 자유자의 선택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맛이 무엇인지 꼭 본인 자신이 보아야 합니다.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그 책임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에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A, 이쪽은 B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갔습니다. 면접하러 갔습니다. A씨라는 젊은이는 오늘 두려워 떨며 면접관 앞에 서 있습니다. A씨는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 면접관들 앞에서 참 그들의 선택에 의해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질문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들이 나의 뭘 하고 있어요? 일할 수도 있는지 일할 수도 없는지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A씨는 몹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그는 지금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옆방에는 B씨 젊은이가 의자에 앉아서 여러 장의 서류를 보며 이 회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매우 유능한 이 B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손 모아 자신의 회사를 이 B씨가 선택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B씨가 이곳에서 일한다면 그는 누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A씨가 이 회사에 일하게 된다면 많은 경우 그는 타인의 결정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A와 B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를 결정하는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B는 자신을 위해서 이 회사를 선택하고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A라는 젊은이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사실 B, C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자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선택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A씨처럼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만큼은 늘 B씨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한 그 주간에 제 최대 관심사는 초이스였습니다.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제목을 선택을 해놓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선택이라는 말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서 찾았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다른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참으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차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도 많고 팔리려고 파킹되어 있는 차도 많고 얼마나 차가 많은지. 다음으로 놀랐던 것이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는지, 저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6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6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의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오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특이하게도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아버지도 나오고 또 누구 나와요? 예수님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너희가 아니고 그때는 가슴을 탁 치면서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죠. 그죠? 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에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위에 상반절은 두고 하반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누구에게? 나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아니죠. 이미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택과 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우리를 함께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택이 곧 누구의 선택? 본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9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택이에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선택입니다. 이 계명은 12절에 본인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다라는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1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누렸던 기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누렸던 기쁨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서도 본인이 누렸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16절에 항상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선택이에요.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기를 원하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1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좋은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고 본인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지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이 누렸던 모든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본인이 받아 누렸던 사랑을 우리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예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참다운 기쁨에 충만한 삶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면, 그러면 이제 나는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3장 8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9절에 이것으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고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14절에 우리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그 이후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쉬우면 쉽다고 버리고요. 우리는 어려면 어렵다고 싫어하고요. 알지 못하면 바보라고 말하고요. 알고 있다고 말하면 자랑한다고 멸시하지요. 책망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일삼으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좋아할 것으로 선택을 하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선택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9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라.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너희는 잘려진 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여서 살아있는 너희들 가지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선택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선택. 내가 이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이 1초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선택일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 위한 선택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인지 아닌지, 그것이 혹 내 부인이든 내 자녀든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합당한 선택인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선택자가 아니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줄로 압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선택자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동안 나의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며 제 자신을 지켜봤는데요. 99%가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선택을 미루고 내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그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너희가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농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자라고 열매 맺는 것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상 조금도 사실은 포도나무에서 공급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정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에 의해서 그 공급하시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님의 선택이 그러므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아니요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운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